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추절, 가을, 또 결실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의지하는 사람이 죽을 때, 혹은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안에 부재할 때, 심각한 두려움, 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죽거나 부재할 때 밀려오는 불안감을 오늘 우리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 그의 죽음과 그의 부재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 그 시대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성을 지어서 안정스러운 것 같지만, 평안한 것 같지만 그 시대를 포악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죽어버린 사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 사회, 그것은 포악한 시대이고 불안한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사울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부재, 이것이 바로 사울로 하여금 불안함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었던 사람, 또 믿었던 그 대상의 부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화를 불러일으키고 총명한 자는 평안을 가져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나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 지금 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이 아비가일,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 평안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추절, 오늘 우리가 참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 중추절을 보낼 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며 화를 불러오는 이런 미련한 나발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추절 온 가족이 모일 때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 아비가일과 같이 총명한 자세를 통해서 온 집안이 이런 평안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스스로 평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양이 3,000이었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부유한 그 삶을 스스로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그가 안전한 삶을 살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노력을 가지고 그가 부자가 됐다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어디에도 오늘 본문은 감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1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고 스승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오늘 우리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스승에 대한 은혜에 감사가 없고 여러분 함께하는 이웃 오늘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 이것이 없는 사람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를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지금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발과 같은 은혜를 입고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실이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쌓아두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발, 카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지 모르는 난폭한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순히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좀 내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나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발처럼 감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신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건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수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실천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오늘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적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복을 얻고도 어리석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인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그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온 집안의 사람들과 그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는 부유하고 스스로는 평안하고 그는 안정되고 그는 정말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는 바로 불량한 사람,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 즉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기도회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얼마 전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이 사업하기 힘들다고 사업을 지금 접고 나 2년간 좀 놀고 싶다고 그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접었지만 건강할 수 있어서 지금 감사하고 남편이 사업을 접었지만 그래도 빚지지 않고 얼마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남겨놓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이 사업을 접었지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 노숙자들이 그 추운 날 이 발이 얼어붙어서 털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업을 접으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물질을 정말 나를 통하여 공급하고 쓰일 수 있게 하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로 섬기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그가 불량한 자요, 무익한 자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축복의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단하도록 겉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명절이 되고 차례가 되고 제사가 되면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보다 살아계신 조상보다 여러분 죽은 그 조상들을 정성을 다하며 섬기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죽은 자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사회입니다. 이 시대는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은 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에게 정성을 보이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연약해도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이 땅을 축복하시기로 오늘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주신 은사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 우리는 무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서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졌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적은 은혜를 입고도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정말 적은 은사를 가지고도 여러분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진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익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유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그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바 사랑에 지금 보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무익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비가일,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아비가일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총명함으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지한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깨지는 극도의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불량하고 난폭하고 쓸모없는 그 남편이 그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곁에 불량하고 난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아비가일과 같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삶 속에 분노를 멈추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삶 속에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분노에 차 온 가족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찬 다윗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은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 이 분노한 다윗을 진정시켰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이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소돔과 제하, 이 고모라의 죄악을 바라보며 분노하시고 지금 화를 발하시는 여호와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나의 실력으로,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나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화를 여러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화를, 이 땅의 진노하심을 여러분 돌이키게 하는 중보자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으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담대히 요구합니다. 만일 왕의 목전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만일 왕의 목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내 소총으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쓰러져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상하고 정말 더러워진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 피 흘리시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면서도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힌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과 음란과 더러움, 그것이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의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6번이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중보하며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촛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 못하는 여러분 위태한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이웃,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매일 혹은 매주일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역장들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들을 봅니다. 교회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밤을 보내며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익하고 미련한 그 나발과 같이 은혜를 모르며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지금 주신 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일을 오늘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를 썩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되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체력을 주셨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고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신 은혜에 지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과 같이 미련한 삶, 더 이상 어리석은 그 삶을 오늘 우리는 살지 말고 아비가일과 같이 총명한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